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7 말씀을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나누게 되면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힘없이 또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지 않고 그냥 묵묵히 돌아가셨던 예수님을 보게 되면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실패한 인생이다 뭐 이런 생각들,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그냥 힘없이 죽네, 또 그냥 맥없이 돌아가시네 뭐 이런 생각들을 갖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게 끝이 아니랐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 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늘 말씀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요한복음의 이 앞뒤로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3번에 걸쳐서 찾아오시게 됩니다. 물론 무덤에서 처음에 왔던 새벽에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가 오게 되었을 그 마리아와 다른 분들이 이렇게 오게 될 때 그들을 예수님이 만나 주시고 또 그 예수님이 또 그들을 보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을 잘 믿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문을 닫고 있었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에게 평강할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해 주시게 되고 또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 주셨는데, 그곳에 있는 제자들도 있고 없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7일 후에 제자들이 또 여럿이 모여 있게 될 때 함께 그곳에 또 다시 오시게 되어서, 특별히 그곳에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가 그 전에는 없었어서 그가 나는 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는 도마가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고 그때 유명한 이야기를 하게 되죠. 보고 믿는 것도 복되지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이런 말씀도 하시게 되고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 제자들과 만나게 되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다음에 그때 뭐 했냐면 바닷가에서 디베라호수에서 제자들이 고기를 잡고 있는데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고기를 못 잡았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근데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못 알아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새벽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웬 사람이 와서 우리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게 될 때 예수님을 모르게 되었는데, 그 중에 먼저 알아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짐작 누굴까요?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그것을 가장 먼저 알아서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고,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는 막 그냥 옷을 또 거치게 되고 예수님께 바다를 뛰어내리는, 예수님께 쫓아가는 이런 일도 일어나게 되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또 생선을 다 굽고 준비한 것을, 이 생선을 같이 아침을 먹자고 이야기를 하고 아침 식사를 한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베드로에게 3차례에 걸쳐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그 모습, 그 말씀이 오늘 나온 말씀이기도 하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베드로에게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
어떻게 보면 세 차례 걸쳐서 똑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세 차례 말씀하시게 될 때 베드로의 마음이 편했을까요? 아마도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자기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것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뭐까지 했어요? 저주까지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생각이 나게 되면서 예수님에게 우리 인간 말로 하면 염치가 없죠. 얼굴도 둘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지금 책망하고 네가 그것밖에 안 들으냐고 그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는 이런 것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은혜 안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베드로가 또 영적으로 회복이 일어나게 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뭔가 그 사람이 변해서 무슨 행동을 해 이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근본적인 것은 바로 뭐냐면 사랑은 충성과 헌신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행동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의 마음이 드러나게 되었어요. 결혼하게 될 때도 그 배우자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어때요?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기를 원하고 섬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이 있게 되고요. 때론 몸이 아프면 어떻게 돼요? 내가 대신해서라도 뭔가를 이렇게 해드리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다 생긴다는 말씀이죠. 자녀를 사랑하게 되니까 자녀들이 아플 때 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요. 또 내가 대신 아프고 싶은 이런 마음까지 생기더라고요. 특별히 갓난아이 때 얘가 어디를 아픈지 몰라요. 우는 울음이 아픈 울음인데 이 아이가 어디를 아픈지를 모르게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답답해요. 병원 가서 치료받기 전까지 얼마나 마음 졸이고 힘들어요. 그때 드는 생각이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씀이죠. 이게 바로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누가 얘기하고 왜 아빠가 그런 생각을 안 가져요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 가게 되면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든다 이 말씀이죠. 이게 어렸을 때뿐만 아니라 커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향한 마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 대해서도 사랑의 관계에 따라서 사랑에 따라서 충성과 헌신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나에게 충성해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면 충성하게 되어 있고 사랑하면 섬기게 되어 있고 사랑하면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한 번 했을 땐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주님이 다 아시지 않아요? 이렇게 대답했는데 아마 두 번째 하고 세 번째 하면 더 기가 죽어 이거 진짠가? 내가 없는 건가? 위축되는 이런 인간적인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결국 그 영혼을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내가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게 될 때 너희들이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야기하게 될 때 베드로가 자신 있게 손들고 얘기하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거짓말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당시 진짜였어요. 진짜 그런 마음이었어요.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우리가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이런 마음이 있듯이 근데 정말 위기에 오면 갈등하며 고민 없이 가는 사람이 있고 때로는 고민하며 주춤거리고 또 뒤로 물러서는 사람도 있는데 이 베드로도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니까 자기가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니까 나도 죽을 수 있겠다. 나도 괜히 예수님 아는 체하다 나 잡혀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니까 나 예수님 모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전엔 진심으로 그런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중에는 내 유익을 위해서 나의 삶을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런 모습 우리가 함부로 베드로를 정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 상황 속에서 고민이 될까요 안 될까요? 고민이 안 되죠. 이게 성령 충만할 때 스데반이 돌 맞으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모진 고통을 당하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 순간에도 얼마든지 그렇게 용서할 수가 있게 되고,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저주하지, 내가 설령 죽는다 할지라. 이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랬잖아요. 다른 믿음의 사람들,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 그렇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 없이는 내가 오래 믿었으니까, 내가 목사니까 저절로 그 가운데에서 순종하고 충성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베드로에게 또 나중에 스데반에게 임했던, 근데 그런 베드로가 나중에 어때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또 깨닫게 되면서 성령 받게 되면서 그 다음에는 사람들을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이런 얘기도 하게 되고요. 당연히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겠다. 남들이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복음 증가하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결단하며 그게 나를 반대하기, 나를 누르지 못하는 이런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걱정하는 분들 생각해, 야, 그렇게 믿으면 큰일 날 텐데, 무슨 순교하게 될 텐데.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 성경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하게 되고 그 상황 속에도 기뻐하게 되고, 그러면 남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가 있을까? 나는 욕해야 되는데, 나는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용서해야지? 그러면서 그를 통해서도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고 주께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예수님 지금 내가 날 사랑하느냐, 너 일만이 해라 이것이 아니라 너와 나의 관계가 중요하다. 네가 나도 널 변함없이 사랑한다. 예전도 처음부터 널 부를 때부터, 네가 나를 부인했을 때도 저주했을 때도 지금까지도 부활해서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변함이 없다. 이걸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서 너는 이렇게 주님 죽도록 충성한다고 또 다른 사람 다 부인해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부인하고 저주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널 사랑하는데 너 지금도 날 사랑하지. 이게 이제 주님의 마음인 겁니다. 그걸 회복하는 거예요. 나 염치 없습니다. 나 사랑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나 주님 앞에 이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적인 마음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순간도 뭐 하기를 원하요? 그가 회복돼서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있으면, 부어지면 우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다음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4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였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내가 많은 은혜를 받았으면, 많은 용서를 받았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너를 살려준다. 내 죄를 다 탕감해준다. 예를 들면 성경에 또 이런 거 있잖아요. 1만 달란트, 요즘으로 하면 한 1억을 빚졌어요. 근데 내가 너에게 다 탕감해준다. 이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했어요? 별거 아닌가요? 그럼 요즘에는 한 10억 정도 얘기를 해야 되나요? 뭐 엄청난 돈을 했어요. 근데 그걸 다 탕감해줬어요. 그럼 어때요?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고마워하는 마음이 그건 나타나게. 근데 한 5만원짜리, 이렇게 요즘으로 하면 만원짜리 이렇게 탕감을 해줬어요. 아이, 그거 안 갚아도 돼. 고맙긴 고마운데 어때요? 그게 크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 큰 죄이냐 하니까 이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 우리는 이렇게 정죄하기가 쉬운데, 하나님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면 이렇게 큰 죄를 졌는데 사람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데, 이런 사람이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더 큰 감사를 할 수가 있고 더 사랑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야 많은 죄를 사함받게 되니까 이는 많은 죄를 사함받은 거예요.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많이 사랑하게 되니까 내 아이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을 잘하고 또 마음이 들면 어때요? 이렇게 턱턱 이렇게 뭐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보면 달라고 하지 않아도 주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있다는 말씀. 사랑하는 마음이 보이면, 또 충성하는 마음이 보이면 더 잘해주고 싶은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이듯이 하나님도 그렇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이 고백하는 건데,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때요? 바울의 생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앞장서고 핍박하는데 앞장서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그러니까 이 과정 보면 정말 그 신앙적으로 보면 지옥에 갈 영혼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게 되면.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런 엄청난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를 불러주시게 되니까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냥 충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뭐예요?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을 내 지식과 내 명예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뭘로 여겨요? 배설물로 여기게 된다. 누구를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배설물로 여긴다.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내 신념, 내 가치, 율법 이것보다 이제는 주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내가 옛날에 이거 목숨 걸고 내가 지켰는데 이게 지금은 다 버린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사랑의 관계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의 가치를 사랑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게 되니까 이렇게 생각이 가치가 반응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이 사랑을 깨닫고 고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우자에게도 자녀들에게도 부모에게도 모습이 내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으며 사랑의 모습이 충성하는 모습이 헌신의 모습이 섬김의 모습이 달라질 수가 있고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어때요? 내가 섬기며 사랑하며 또 충성하는 것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사랑, 그 사랑에 의해서 우리는 충성할 수가 있고 섬길 수가 있게 되고요. 가정에서도 사랑에 따라서 누가 연약한 게 보이면 사랑하면 어때? 내가 그걸 감당하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그를 일으켜 주고 싶은 게 이게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자금은 없으면 어떻게 돼요? 힘들어 피곤해 죽겠어 짜증나 빨리 내 주변에서 빨리 사라져주는 게 빨리 이게 하는 게 이제 내가 더 도움이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말씀. 그러니까 사랑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을 봐도 내가 더 도와주고 섬기고 회복해야 될 사람으로 보여지는가 하면 어느 때는 어때요? 빨리 제껴두고 빨리 포기하고 이래야 될 사람으로 보여진다는 말씀. 이게 가정이든 교회든 여러분의 일터든 친구 관계든 마찬가지라 이 말씀입니다. 이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가 사랑해야지 잘 살아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게 될 때 베드로가 지금 회복되고 있는 것인데 성령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달라지고 있는데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때 이게 너무 막연하게 되면 이것과 똑같아요. 여러분이 철이 들면 부모의 마음을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더 알아가듯이 철이 들면 부모님이 너 철 들어 뭐 이렇게 언제나 철이 들려나 걱정하고 계신데 어느 날 철이 들고 되면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가. 야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었구나. 야 내가 그거 미처 몰랐구나. 야 죄송한데 앞으로 내가 더 잘해야 되겠다. 생각이 다르지만 그래 부모님을 내가 존중해야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이런 생각이 시켜서가 아니라 철 들면 그런 마음이 들듯이 예수를 믿으면서 이거 내가 유익이 되네 하나님 감사해요 응답이 되네 감사해요 때로는 이게 응답이 더디고 하면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할 수가 있는데 이런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철이 들면 은혜를 받으면 때로는 내가 몰라도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가 있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부활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은요 너무너무 중요하게 되는데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은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우리 사람은 변합니다. 우리가 사랑도 변할 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정말 모든 사람을 잘하고 싶고 모든 자녀를 잘해주고 싶은데 어느 순간 내 건강이 안 되면 잘해주고 싶어도 잘 못해줘요.
그냥 짜증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 부모든 자식이든 배우자든 이게 한계가 우리가 그럽니다. 처음에는 다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이 사람밖에 없지 하는데 어느 순간 또 이런저런 몸이 피곤하고 또 속상하고 이러면 또 어때요? 때로는 잘 대화하면서 해결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게 됩니다. 사람은 변함이 있어요. 사랑에도 변함이 있어요. 일편단심 민들레가 아니라 아무튼 변함이 있습니다. 변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어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사람의 생각으로 하게 되니까 변함 있는 걸 생각하게 되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 있는 걸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기 때문에 내가 실수했을 때 넘어지는 게 바로 뭐냐면 죄 지었을 때 넘어지는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이 정도면 더 이상 날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날 버리실 거야, 날 싫어하실 거야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예수님도 죽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세 번째 물으니까 베드로가 마음에 뭐가 생겼어요? 근심이 생겼어요. 야 이거 나 예수님 앞에 내가 진짜 아닌 거 아니야? 나는 사랑한다는데 예수님 지금 안 받아주는 거 아니야? 은근히 걱정이 되고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도 바로 예수님의 베드로에 대한 사랑이 계속되어짐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부르실 때도 그와 막 충성 수제자로 살아갈 때도 또 그를 부인했을 때도 지금 현재 부활하신 다음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저도 속았던 게 염치 없어서 죄송해서 하나님 앞에 자꾸 가까이 가지 못했다. 사실은 뒤집어 놓고 보면 그 염치 없을 때 실수했을 때 죄 지었을 때 빨리 가는 게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잖아요. 어렸을 때 여기 아이들도 있지만 내가 부모님 앞에 잘못한 게 있어요. 실수한 게 있어요. 말을 안 들은 게 있어요. 뭐 물건을 깨뜨린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거 빨리 가서 엄마 죄송해 제가 잘못하다 놀다가 깨뜨렸어요 이게 하는 게 나아요? 몰래 숨기는 게 감추는 게 나아요? 소율이 어떨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얘기하면 그 순간은 막 두근반 세근반 떨리면서 얘기하면 그때는 너무 무서운데 혼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혼난 순간 또 용서해 준 순간 그 다음부터 그게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데 이걸 뭐 두근반 세근반 하면서 얘기하면 큰일 나는데 알면 큰일 나는데 숨기면 어때요? 나중에 드러날 때까지 하루가 됐던 이틀이 되었던 3일이 됐던 일주일이 되었던 그 가운데 어떻게 계속 두려움과 떨게 되고 엄마 아빠 보이면 괜히 고개 숙이게 되고요. 눈치 보게 되고요. 그 불안한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이런 유혹이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은 너 그 실수했어. 그래 내가 다 알고 있어. 나한테 와.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사단은 너 염치 없지 않냐? 왜 그러고도 또 가냐? 너는 양심도 없냐? 이러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나가면 해결되는데 나가지 못하게 만든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실수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요. 우리 아이들이 실수해도 뭐예요? 부모는 여전히 사랑하고 또 다시 기회를 주고 다시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때로는 책망도 하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부활도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처럼 사랑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도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고 부활도 사랑하신 것이고요.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사랑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게 되는데 세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증인된 삶을 살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즉 주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하고 맛보게 되면 뭐 한다고요? 주님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젊어서는 네가 네 맘대로 살았는데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는데 이제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이게 뭘 의미할까요?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고요. 초대교회 전승에 보게 되면 베드로는 뭐 어떻게 죽었어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순교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젊어서는 네가 마음대로 사는데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사랑이 회복되고 성령 충만케 되니까 그 다음에는 어때요? 주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게 되더라, 이 말씀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임할 때 내가 얼마나 더 사랑하냐보다는 사실은 우리 한계 많다고 했잖아요. 주님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했는데 저도 그런 고백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때는요, 내가 왜 사랑해? 이러고도 내가 왜? 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인간이 참 한계가 있고 간사하더라, 이 말씀이에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건 한계가 있는데 주님의 사랑이 임하게 되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고 그때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이 그 안에 있으면 감출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딱 보면요, 교회들 청년들 이렇게 보면 얼굴이 막 오늘날 더 밝아지고 좋아져요. 그러면 너 혹시 요즘 교제하니? 뭐 이런 얘기 합니다. 너 연애하니?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여러분들 신앙생활 얼굴이 이렇게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뭐예요? 얼굴이 밝아지고 환하고 웃고 뭐 아무튼 섬기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서 그건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안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요즘에 우리 교회의 얼굴들이 밝아진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계속 임하고 이거 한 번 임했다고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성령 충만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주의 사랑을 받고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제는 그 사랑이 어때요?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이제 이게 믿는 사람이라 교회 아니라 직장에서도 질문이 나온단 말씀이에요. 아무개 씨, 아무개 선생님, 아무개 또 동생, 형님 얼굴 보니까 이렇게 요즘에 너무 밝은데 무슨 기분 좋은 일이 있어요? 무슨 뭐 좋은 일이 있어요? 질문이 나온단 말씀.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야 요즘에 이렇게 하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기쁨이 있고 이런 평안함이 있고 옛날에는 뭐 싸워야 되는데 이게 용서의 마음이 생기면서 이제 분노 가운데 잠 못 잤던 삶에서 나도 모르게 평안해지게 되고 용서가 되고 이런 은혜가 있어. 이게 바로 증인된 삶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알게 되면 감출 수가 없게 되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명의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내 자존심 때문에 내가 욕 얻어먹는 것 때문에 내 자존심을 누가 긁기 때문에 우리가 화나기도 하고 이러고 뭐 돌아오기도 하는데 바울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던 그런 뭐라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러니까 내 자존심 때문에 저도 내 자존심 거두면 가장 힘들거든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목회를 안 하고 목회를 또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간다면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보면 그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 내 자존심을 건들고 나를 힘들게 하고 이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어때요? 그것에 좌우되는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데 그게 장애물이 되지 않는 그거에 얽매이지 않는다. 설령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는 복음을 증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수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완벽해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해서 목회를 하고 완벽해서 여러분이 주의 자녀가 아니라 여전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시고 내 양을 치라, 내가 준 사명의 길을 가라, 그들을 돌봐라,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 주님의 음성 듣고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임하게 될 때 주와 함께 가며 기쁨이 되어지게 되고요. 충성하며 헌신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봐서가 아니라 주님 감사히 그냥 섬기고 싶어요. 그냥 드리고 싶어요. 그냥 복음을 증하고 싶어요. 내가 능력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마음 주셔서 이게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역사해 주시네요. 하나님 이렇게 회복해 주시네. 교회가 회복되고 그 사람이 구원받네 이러면서 기쁨이 넘치는 감격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고요.
우리는 한계가 많은데 우리의 사랑조차도 한계가 많고 또 변덕이 죽을 듯이 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덕이 없다. 신실하신 사랑이다. 또 능력이 한계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지속적으로 공급받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임하기를 축복하고요, 날마다 깨닫는 가운데 주님이신 기쁨과 감격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오늘 또 사랑하여 주셔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냐고 3번이나 묻게 되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께서 하신